9월 1일 9월 첫째 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7월, 8월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9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9월의 첫날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재간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9월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하나님의 무너진 담들을 쌓아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쉬었던 방학들을 하나님이여 계약하고 목장 모임과 목자 모임 그리고 점심 식사들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해 주시고 주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그자는 드리시죠.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잡혀가는 것처럼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한이 있다면 2차 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신앙 교육이 회복되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과 성벽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근데 성전만 지어지고 성벽은 아직 예루살렘 성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3차 기한은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회복되냐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이게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3차 기한을 마무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하갈의 아이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아닥사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읽어보면 절대 이 성전 재건, 성전이나 성벽 재건을 도와준 왕이 아니에요. 좀 반대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열렸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위에 이제 제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는 누가 있죠? 애굽 있죠. 근데 이 애굽도 이제는 이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장군을 보냈는데 그 장군이 그곳을 진압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잘 진압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냥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는 너무너무 이게 충격이잖아요. 저것을 진압하러 보냈는데 어떻게 오히려 진압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큰 딜레마가 되냐면 이 왕에게 믿을 게 못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 밑에서 올라오는 애굽을 향하여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냐면 이게 성벽을 지어서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근데 그때 마침 이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면 네가 가서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면에 있는 역사적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갈 수 있도록, 3차 기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갑자기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그 필요들, 자기 필요를 위해서 했는데 느헤미야, 자기가 신뢰하는 그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된 것입니다.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 수상궁에 있을 때인데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겠죠. 어떻게 지내고 있냐? 가서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3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1차, 2차, 3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남아있었던 사람들 또 돌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돌아온 지가 제법 됐으니까. 어쨌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환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뭐 나라도 없고 다 허물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쟁을 잘 경험해보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 해도 끔찍스럽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진짜 지금 현재 진행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도 그냥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 신앙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두려워서 그걸 외면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다 하신단 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막 평안합니다 하면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체면이고 자기 오만함에 불과한 것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출발점 무엇입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뭐냐면 형제 되는 것이.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가족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나. 여러분 당사자가 돼 보지 않으면 사실 이건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도 이런 어려움 겪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면서 자꾸 공감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진짜 힘들 텐데 내가 이거라도 좀 어떻게 뭐라도 내가 뭐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그 공감, 그 가까이 가는 게 진짜 가족 되고 형제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여기서도 막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방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을 위로하러 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모습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이. 그 힘들어하면서 재활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진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공감하는 것이. 그리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함께 그 슬픔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고 가족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그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도 지금 돌보기 힘든데 뭐 내가 남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그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아픔들을 공감하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영재 집사님 수술하는 날 우리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제됨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때 그는 기도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분명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뭐 붙들고 기도할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 있잖아요.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언약이죠. 신명기. 그 신명기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언약 맺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실 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는 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잉태해서 출산해서 우리의 자녀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창조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와 언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려줬다고 내가 네 살려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건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속여서 가나안 족속이 속여서 언약을 맺은 그 족속도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했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신명기 언약이죠.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찾아서 데려오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오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면서 어떻게 기도하나 보시죠.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입니다. 저분 우리 자녀들을 아프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려우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손주들 아프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그 가족이 지켜지고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9월달 시작되었는데 좀 선선한 바람들도 불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결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 정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들이 보호받는 병과 마병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쓰러졌던 환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는 언약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걸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조국교회가 너무 죄를 졌고 성도들과 모든 많은 분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럴 때 은근슬쩍 그 뉘앙스에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저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 몸 아니냐, 한 몸. 오른손이 지은 죄는 왼손하고 무관한 것인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지은 죄는 그냥 그 몸이 지은 죄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곧 나의 죄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이고 뭐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집사님 아닌 것 같다. 집사님 우리 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켜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라면 손이 아프면 오른손 손가락이 아프면 그것만 아픈 겁니까? 아니 온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그걸 바른 길로 이렇게 집사님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분을 바르게 권면하는 일들은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공동체의 죄악으로 자신의 죄를 여기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에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흩을 것이다. 너희들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있잖아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신명기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신명기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뭐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처음부터 출생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 현재 모습을 직시하는 사람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상황에 너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낙심만 할 수 있어요. 안 되겠네, 내 삶은 안 되겠네. 아니요, 그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냐면 그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힘든 사람이 다 찾아오잖아요. 목사님을 막 잘 되면 기도 부탁해놓고 잘 되면 또 잘 안 찾아옵니다. 심지어 연락도 안 해줘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해결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찾아올 때 힘든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힘든 분들이 찾아오는 건 좋은데 힘든 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때 승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힘든데 그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힘든 상황을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뾰족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죠. 살다 보니 이것도 뭐 견딜만 하네, 이렇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울고 슬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맹렬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정한용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날짜가 이제 하루 빨리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빨리 날짜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는 사람 소개했더니 뭐 빨리 되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의사 한 명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빨리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인데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결국 뺑뺑 돌아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더니 잘 되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뭐 되려고 해보니까 된 거지,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사 한 마리가 두어 살런에 팔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 이 느헤미야를 관원장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순간 속에서. 막 기도 부탁하고 했는데 됐는데 감사하네, 그냥 되려고 해보니까 된 거지,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냥 떠내려가는 물에 어쩌다가 무슨 일이 생기겠지, 떠내려가다가 어디 가지에 걸려서 꺼져졌네, 이렇게 우연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압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왜 자기가 사람한테밖에 부탁을 안 했으니까, 사람한테 부탁했으면 됐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직시하되
이 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붙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일을 풀어내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풀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느헤미야 같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느헤미야로 출발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틀림없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해 줄 거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저도 오늘 새벽에 이 첫날이니까 특별히 내려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제 삶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정말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9월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독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봤는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보호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를 통하여 이 울산 땅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계약하는 첫 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그 은혜가 정말 오병이어처럼 함께 나누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특별히 9월의 첫날, 9월 첫 주 하나님의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날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필요한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되 하나님 그 아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흩어질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이 아픈 지체들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육체의 연약함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공감을 당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참된 도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느헤미야를 수일관원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때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학을 끝내고 이제 개학합니다. 9월 첫 주 첫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가운데, 유년부 가운데, 초등부 가운데
하나님 유초등 가운데, 중고등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육자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부흥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어쩔 수 없지, 애들 이렇게밖에 안 오는 거, 뭐 애들이 이러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런 하나님 나태한 마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고 금식하며 얘기하고 하나님 주야로 기도했던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무너지는 하나님의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세대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교육부서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무너졌던 삶들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무너진 삶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 동안 정말 은혜의 깊은 나눔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된 것과 우리가 가족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날에 우리에게 예배 드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느헤미야처럼 아픔을 직시하되 여호와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